있는 사람입니다.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한때는 부와 명성과 지위와 실력, 이 모든 것이 다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렸을 때 그가 느낀 점을 이렇게 고백을 해놨습니다. 처음에는 공포스러웠지만 점점 죽음의 그림자가 가까이 왔을 때 자기가 지탱하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흔들리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세계적으로 많은 돈을 벌어도 끝내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더라. 명예가 있고 이름만 되면 다 아는 사람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IT 기술에 대한 작업에 대한 도전을 주었던 사람입니다. 21세기의 혁명을 끌었던 사람이죠. 우리가 그렇게 뛰어난 기획과 아이디어를 가지고서도 죽음이 다가오는 순간에는 견디지 못했습니다. 이름만 되면 다 아는 유명한 대학을 나왔습니다. 그것도 아무 소용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죽음이 짙어오는 순간에 이제는 사랑하는 가족마저도 자기를 지켜주지 못하는 그 두려움과 홀로됨의 답답함 속에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마지막에 이제 붙잡는 것이 뭐냐? 동양 철학을 붙잡습니다. 그는 아주 특이한 사상을 가진 사람인데 동양 철학을 붙잡고 그렇게 이겨내보려고 애를 썼지만 근데 그 사상과 철학마저도 자기를 죽음 앞에서는 버리게 됩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입니다. 내 인생이 이런 날이 이렇게 생각보다 빨리 이럴 줄 알았다면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그렇게 살지 않았어야 되는데 버리면 다 알았습니다. 기술 있고 힘 있고 실력이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죽음에 이르는 순간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더라. 죽음은 우리의 있는 모든 것을 송두리째 다 뺏어갑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기반을 다 흔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마저도 죽음에 이르는 순간 함께하지 못합니다. 어느 누구도 이 죽음은 제어를 못합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인생을 이렇게 안 살아야 되는데. 오늘 한 사람이 급히 다급하게 예수님께 달려옵니다. 그는 얼마나 급했던지 예수님의 바지가기를 붙잡고 제발 살려달라고 호소합니다. 제발 제발. 얼마나 다급했으면 그렇게 말할까요? 그는 이름만 되면 다 아는 사람이고 평상시에는 30밖에 되지 않는 이 예수님께 나올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학자요, 부도 있고 명예도 있고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 힘으로 도무지 해결 못하는 것이 하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수님께 지금 며 달립니다. 근데 예수님이 너무 느긋하게 행동을 하십니다. 지금 즉시 당장 가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당장 움직이시지를 않습니다. 너무너무 느긋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급한 기별이 옵니다. 12살밖에 안 된 딸아이가 죽었다는 기별이 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대감이 다 사라졌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생각해 봤을 때 가능성이 있을 때 믿는 겁니다. 병이 나올 수 있다. 일이 잘 될 수 있다. 뭐 할 수 있다. 그랬을 때 주로 믿음을 가지지 죽어버리면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죽으면 끝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너무너무 어울리지 않는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순간 예수님이 착각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50절, 49절 50절 같이 읽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여기 살아있을 때 이 말씀을 하셔야 위로가 되시오. 죽어버렸는데 이제 와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정말 위로를 해주실 것 같으면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너무너무 힘들겠는데 어떡하지?
뭐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하고 공감하는 말씀을 하셔야지 죽은 사람 놓고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하라. 믿어지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어떠시긴 지연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앞에 안 읽었습니다만 12해를 혈류적으로 고생하는 여인의 그 사건과 이 야이로 딸 이 사건 사이에 지금 있습니다. 한 사람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들어서 고침을 받았고 한 사람은 지금 믿음으로 자기 딸아이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매어 달리는데 딸아이의 정세가 점점 더 심각합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께 나왔겠습니까? 이 사람은 해당장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치면 그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 그리고 그 해당장들은 보통 한 2~3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입니다. 가버나움 해당에 바리새파 아주 뛰어난 학자요 명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부도 있고 소위 말해서 그 당시 1%에 해당하시는 지위를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전혀 예수님은 배운 적도 없지만 이 사람은 율법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도 감당하지 못한 일을 하나는 병들어 죽어가는 딸 때문입니다. 부모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아이가 죽어가면 자기가 대신 아프고 아이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모든 방법이라도 다 동원합니다. 산에 가서 심지어 옛날에 어쨌습니까? 대체 약초도 캐고 짐승의 피 어쨌든 하여튼 병이 나올 수만 있다고 하면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래서 살릴 수만 있으면 살리고자 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그런데 이 너무 순식간에 드러났었는데 이 병에 대해서 손쓸 시간도 없고 고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예수님께 나아갔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아시면서도 너무 늦장 피우듯이 이 혈병 여인을 고칠 수는 됐지 예수님이 쉽게 말하면 예배를 한번 더 드린 겁니다. 이 죽어가는 사람 앞에서는 얼마나 이 시간이 1분 1초가 촉박합니까? 지금 당장 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구급차를 타고 가는데 빨리 가야 되죠. 생명이 위독하잖아요. 그런데 차가 밀리거나 빨리 제때 못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죽음이 얼마나 이 순간적으로 들이닥칩니까? 죽느냐 사느냐는 구급차가 달리면 불과 몇 초 사이에 사람의 운명이 결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설교까지 하시고 그러니까 이미 늦었죠. 예수님이 이렇게 무책임한 행동을 하십니까? 우리 그렇게 기도가 부르짖는데 예수님이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어떤 경우는 너무 느긋하실 때가 있습니다. 너무 답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 지난 수요일 저녁에 기도하면서 참 마음이 그때가 참 많이 좀 힘든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 제가 어떤 일 때문에 답이 안 보입니다. 다 가시고 난 다음에 저 혼자서 이제 기도하는데 참 힘들었는데 마음이 참 평안해지면서 참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이틀쯤 지나니까 실마리가 보입니다. 그 전까지는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답답하기만 했는데 이틀 지나니까 실마리가 보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마치 저를 위해 준비하셨다는 것처럼 은혜를 베푸시는데 뭔가가 일이 차차 이렇게 진행이 되도록 도우시는 겁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은 모릅니다. 우리는 알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이 상황은 기다릴 상황이 아니잖아요. 적극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지금 사람이 죽어가는데 이러시면 안 되죠. 근데 예수님이 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까? 무엇이 문제일까요? 예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못 고치시는 겁니다. 아니면 여기서 예수님이 뭘 원하실까요? 야이로는 상황은 급해서 예수님께 달려왔습니다. 그가 예수님 배우기에 이유는 해당에서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쳤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고 자기가 그 책임지고 있었으니까 그걸 목격을 했겠죠. 그러니까 자기 딸아이가 죽어가니까 예수님이라면 고칠 수 있다는 그 기대감 하나 가지고 달려왔습니다.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죽어버렸습니다. 믿음이 죽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참 너무 엉뚱한 대답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다른 집안처럼 부유하지 못하고 자기는 아르바이트도 해야 되고 아버지 일도 해주고 너무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뭐 꿈도 많은데 대학생활을 방학만 되면 힘들게 살아야 되고 겨우 학비 마련해서 학교 가야 되고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부모 원망도 해보고 신세탁도 해보고 그러면서도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땀 흘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응답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하면 대학도 졸업하고 이후에 그가 아주 중요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전에 살았던 그 지역에 자기가 부임하게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저렇게 뭐 공부도 많이 했고 훌륭하신 분이 우리 마을에 와서 무슨 일을 하겠다고 다 반대를 했는데 이 사람이 이 말을 합니다. 내가 전에 바로 이 마을 옆에서 우리 집이 가난해가지고 내가 사과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도 이런 어렵고 힘든 일을 겪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심정을 다 헤아립니다. 그 한마디에 통과돼 버립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놀랍죠. 여기서 가위를 판다고 생각하고 수고한다고 인생 정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가위를 팔게 했던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시간 차이를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계획하고 있었던 거죠. 오늘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힘들어야 될 때는 힘들어야 되고 울어야 될 때는 울어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 내 뜻대로 안 해준다 해서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 아닙니다. 가장 하나님은 정확하게 응답을 하시는데 문제는 이 야이로에게는 전혀 자신이 가져야 될 것을 가지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급한 김에 쫓아나오긴 했지만 딸아이의 병을 고치고자 하는 기대감, 그 믿음 하나 있었지 정말 자신이 가져야 될 믿음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네 딸의 문제가 아니라 네가 문제다. 너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처음에 나올 때 있었던 그 믿음을 지금도 가지고 있느냐.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한결 같습니까? 처음 주님께 기도했던 그 믿음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까? 믿음이 죽어버린 거 아닙니까? 우리의 기도라는 건 뭡니까? 내가 기도해서 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을 때 기도합니다. 죽어버리면 기도 안 합니다. 죽어버렸는데, 끝나버렸는데. 근데 예수님은 믿으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의 응답을 더디 하실 때는 내 생각보다도 훨씬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더디 행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십시오. 결론적으로 이 딸아이가 병이어서 고침만 받았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야이로는 죽을 뻔한 딸아이가 고침받았다, 기적이 일어났다, 그 정도로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죽었던 아이가 살아났다, 이거는 다른 겁니다. 야이로에게는 주님께서 믿음을 다른 것을 요구하신 겁니다. 그리고 결코 혈루증 여인의 사건과 이 야이로가 지금 기대하는 바하고는 관계가 없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너 이 사람 봤지 않느냐? 12년 동안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고 기다리다가 자기의 믿음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손을 잡아서 고침받은 게 아니라 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보았으니까 너는 이제 이 믿음을 너도 가져야 되는데, 이 죽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고 당황하겠어요. 자신감이 크지요. 비통하지요. 하나밖에 없는 12살이면 이제 초등학교 5학년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 아이가 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이 다 무너지죠. 그런데 예수님이 믿기만 하라네요. 이 믿음이 믿어집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언제든지 우리의 생각보다 더디 응답하실 때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중요한 것을 계획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내 마음은 빨리빨리 뭔가 일이 이루어지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예수님이 모른 채 하시는 것도 아니고 더디 가야 될 때는 더디 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기를 그렇게 기도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생각보다 너무 회문을 더디 열어주십니다. 다른 동기들에 비해서 나이도 차이 나고 아기도 더 어립니다. 그런데 그때는 참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죠. 나중에 자기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아이 양육이 말하면 안 받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의 템까지도 조절하시는 분입니다. 믿습니까? 이 사람을 들어 쓰시기 위해서는 때로는 태문도 닫아야 되고 때로는 필요하면 열어주셔야 되고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조절하십니다. 자기가 원하는 그때 그렇게 달라고 했을 때 줬으면 그 사람은 그 일을 못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갈등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결코 늦게 응답하신 것도 아니고 외면하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지금 보이는 이것만 생각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까지 자녀들의 미래까지 생명의 태를 언제 열어야 될지 언제 이 아이가 나와야 될지 그리고 언제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해야 될지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조율하시고 움직이시고 주관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이로가 가져야 될 믿음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급한 김에 나와서 예수님 발만 붙잡았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는 아직까지 신뢰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죽음의 사건을 통해서 다시 이렇게 세우면서 예수님이 자신이 누군가를 드러내시죠. 52절 53절, 54절을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공고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이미 죽었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죽었다 그랬고 여기는 잔다 그랬는데 영이 떠났다 그 말입니다. 영이 떠나버렸는데 모든 게 끝나버렸죠. 장난만 안 치렀을 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아이 손을 잡으니까 떠나버린 영이 다시 돌아옵니다. 예수님은 생명으로 존재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는 죽은 자도 일으키기 위해 존재하는 생명이다. 생명의 주관자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야이로가 원하는 때에 왔으면 그냥 병든 아이가 고침받은 기적으로만 끝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드디어 오셨기 때문에 생명의 주관자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게 해주신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우리 본문에 나옵니다.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는 이 죽었던 아이가 살아남으로 인해서 야이로와 그 집안의 식구들이 다 믿었더라. 할렐루야. 여기에서 고침받은 이런 일이 안 일어납니다.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그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생명의 주관자로 믿습니다. 우리 생각보다 주님이 더디 움직이실 때 늦어지는 거 아닙니다. 훨씬 더 우리에게 더 값진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늦장을 피우신다면 늦장을 피우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정확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유대인들이 어머니가 아이를 깨울 때 얘야 일어나 학교 가야지 뭐 이와 같은 표현입니다. 사랑스러운 표현입니다. 그것을 터치하듯이 예수님이 그 아이의 손을 신체적인 생기가 없잖아요. 그런데 손을 떼는 순간에 벌써 그 아이가 생명으로 되돌아옵니다.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어떤 부분이나 때는 1% 중에서 1%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인생이 과거에 이 잘못된 어떤 것에 의해서 굴복해지고 희생을 감수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이제 어쩔 수 없이 힘도 없고 해서 수감 생활을 하게 됩니다. 수감 생활하는 중에 온통 칙칙하고 어둡고 수감장에 꽃도 그렇고 막 그렇잖아요. 아무도 빛도 안 보이고 희망도 안 보이고 뭐 언제 나갈지도 모릅니다. 한때는 뭐 힘이 있어서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게도 안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잘 부르는 것도 아닌데 누구 어떤 사람이 저쪽 반대편에서 누군가 찬송을 부릅니다. 근데 거기에 자기 마음이 유독 녹는 거예요. 지금 아무런 의지할 것도 없고 소망도 없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 너무 힘드니까 그 찬송가에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녹았습니다. 제목도 기억 안 나는데 하여튼 눈물이 쭉 흐르면서 그렇게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아내도 이름만 되면 다 아는 사람이지만 지금은 낯설지도 못하고 전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 오히려 더 일이 더 꼬여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니까 너무 답답해서 누군가 좀 신학 서적을 붙들고 읽다가 위로를 받고 자기 남편에게 그 책을 줍니다. 남편도 그 책을 읽으면서 편지로서만 주고받고 저것도 안 되니까 면회 올 때마다 그거 넣어주고 막 서로 느낀 거 이야기해주고 이러면서 계속 아내가 남편의 믿음을 세워줍니다. 이 아내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모든 기대감이 다 무너지고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을 때 교회에 가서 목사님 말씀 듣고 지도받고 자기와 함께하는 우리를 짓는 세계죠. 소그룹에 들어가서 남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그들하고 어울릴 사람이 아닙니다. 이름만 노출되면 다 알아버리기 때문에 전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너무 힘드니까 남이 하는 이야기 들으라도 줘야 되겠다 해서 가서 들었습니다. 듣다가 힘도 나고 다른 사람의 도움도 받다가 용기를 얻어서 자기도 이제 자기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부터 이제 은혜가 본물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을 때 나를 유일하게 붙잡아 주었던 것은 말씀이다. 동굴을 지나고 터널을 지나서 마침내 말씀을 붙들고 나오니까 살아서 회복이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계속 읽으십니까? 해서 숙제하시기 바쁘시죠? 네. 말씀을 듣는 것과 읽는 것도 복이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내가 1년에서 이제 언독했다. 굉장히 참 가치 있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말씀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 야이로의 딸을 일으키신 예수님이 내 삶도 일으키시고 내 손도 붙잡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 이 음성을 들어야 우리가 이 답답한 시대에 힘들고 어려운 때에 용기를 얻고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절망하기는 이릅니다. 그래서 매 순간 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니 말씀의 강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나를 기다리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 믿음이 나를 살립니다.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그 말씀대로 하니까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을 때 권력도 안 되고 인맥도 안 되고 돈도 안 되고 모든 배경도 안 됩니다. 말씀이 끌어주었습니다. 그 말씀으로만 살아난 경험. 베드로 그랬죠. 지금은 아침이라 물고기가 잡히지도 않습니다. 다만 말씀만 하셨기에 내가 따르겠습니다. 희망도 없고 헛일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에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이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포도주가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에 힘입어서 행할 때 물이 포도주가 되죠. 예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일으키시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낭망하지 마시고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붙잡으시고, 아니 주께서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는 내 손을 붙들라. 희망이 안 보이고 모든 상황이 어려워도 말씀이 나를 들어갈 때는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말씀을 놓치면 무슨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겠습니까? 성경이 읽으시 그냥 읽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읽으시고 그 말씀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가는 것,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합니다. 자녀의 미래와 걱정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야, 이거 니부터다. 네가 받게 된다. 기적이 그날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해 주실 것 같으면 뭘 못 해 주시겠습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신 거죠. 주님은 전능자입니다. 능력입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능력의 아버지의 손을 놓습니다. 그 손을 놓은 이유는 자신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놓은 손을 우리를 붙들기 위해서 놓았습니다. 약하디 약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두려움과 공포에 찔려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방과 죄악의 권세에 매여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 전능하신 손을 놓았습니다. 내 영혼을 감싸고 나를 만지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 손을 놓았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손을 붙잡아라. 주께서 우리 손을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의 손이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라. 그리고 처음 기도하셨던 그 믿음 그대로 지금도 가지고 계십니다. 문제만 빨리 해결되기를 원하지 내가 처음 가졌던 그 믿음 그대로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변화시키기를.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앞으로도 문제는 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왜 예수님께서 혈루증 여인의 이 사건을 의도적으로 지혈을 시키면서 다시도 그 여인을 감싸주고 했을까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하고 전혀 관련 없는 게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는 가정. 남들이 이야기하는 걸 듣고 그냥 들어만 주면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자기에게도 믿음이 생긴 겁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기관에서 일어나는 일들, 우리가 소그룹에서 함께 나누는 일들이 나하고 전혀 관계없는 일이 아닙니다. 저 사람의 응답만 해주시고 왜 나에게는 응답 안 해주시느냐 아니에요. 귀를 기울여 들으라. 뭐라는 부족한 믿음을 채워가라는.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도 이 어렵고 힘든 때를 주님의 손 붙들고 일어나라. 고난의 시간을 지나서 부활의 영광의 자리에 오를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한 놀라운 일을 일으켜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답답해도 하나님보다 우리 빨리 가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오늘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내가 붙들었던 이 기도가 이 눈물 흘렸던 눈물이 향후에 언젠가 내가 그때 왜 그렇게 기도했어야만 되는지, 왜 그렇게 울었어야만 되는지, 왜 내가 그때 가위를 팔아야만 되는지, 왜 그때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늦게 열어주셔야만 됐는지 머지않아서 깨달을 때 알게 됩니다. 지금 기도 응답이 더디시다고 조급하신 분이 계십니까? 실망하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야이로의 딸을 붙잡으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일어나라.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손에 붙들림 받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능력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